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그 삶이라는 자체에 묶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단지 죽고 천국 가는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그 삶이라는 것에 정욕과 탐심과 육체의 욕구에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없애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귀의 존재 자체를 없애신 게 아니라 마귀를 무력화시키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었다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마귀의 공격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마귀는 정욕을 이용하고 탐심을 이용하고 육체의 욕구를 이용하는 그 공격 자체가 무효화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 대적 세력들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치러야 될 시험을 대신 치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처음에 창조되어졌던 그 원형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뭘 내가 이루어내야 되고 뭔가 내가 갖추어야 되고 뭔가 내가 조건을 완성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창조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만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이루어야만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따라간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달려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실 거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에너지,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음성을 잘 식별할 줄 모르고 심지어 들으려는 마음조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성령 하나님은 인생의 그 사건 사고들을 끝까지 품고 인내해 주셨다가 마침내 회심의 사건을 통해 제 유혹의 시험에 당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험, 기꺼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단지 그 회심의 사건이 언젠가는 있겠지 하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백성들, 그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웠으니 오늘이 그날이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이 삶을 그냥 내버려뒀다가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를 통해 회심의 사건, 분명히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보호하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회심의 사건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다면 오늘 우리의 자세는 그날이 오늘이기를. 그날. 왜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언제 늦은 밤에 사에게 맞춰도, 심지어 모세처럼 사명을 알고 감당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쓰러질까 봐 그 병 고쳐달라고, 기적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도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주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어떤 기적을 행하게 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 또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험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꺼이 치르셨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인데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낮추신 자리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참 사람으로서 낮아졌다는 것. 낮아져서 매일매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역을 요구하고 사명 감당을 요구하고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겨 축처리 시켜달라고 그렇게 찾아와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독대의 시간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무리들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두고 또한 뭔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 부담 다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불태워 소진시키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좀 덜 벌고 좀 덜 일하고 차라리 덜 먹고 내 삶이 조금 빈궁에 처하고 가난에 처해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뭔가 죄와 다투고 죄 그 자체를 상대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아가고 기뻐하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으로 그 길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건의 시작점은 이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선포 이전에 먼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받으시는 장면에 누가복음 2장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으로 확인받으셨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이번 그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 사건이 곧 이어서 성령이 그를 이끌고 그 충만한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시험을 받은 자리로 데리고 왔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을 받는 자리로 끌고 가셨어요. 그 시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당할 시험이 아닌 우리가 치료해야 될 시험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치료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그 방법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신 그 길이 마침내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제사를 충분히,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드려질 만한 제사 제물로 구별된 삶을 사셨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가 하나님 되심 때문에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말하기보다는 의로운 제물이 그냥 죽임을 당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그렇게 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모든 영적 질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충족시켜 주시고 충분히 그 질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방식 그대로 성령 충만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따라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부터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내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죽음을 인정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늘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도 살아갈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이제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어려움, 아픔, 십자가 같은 게 있죠. 근데 그것도 짊어지고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내 상황과 환경도 녹록지 않고 내 인생의 형편도 그 아픔과 상처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짊어지고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인간적인 계획은 아닐까, 인간적인 욕심은 아닐까, 또한 사명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건 아닐까, 또한 사명을 안다하면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것. 근데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 되고 성령 충만의 길이 되고 오직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험을 치르는 기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는 마치 하늘의 밀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 DNA를 가지고 30배, 60배 거두어진 열매들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버려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것을 하는 이 고백을 자기 부인으로 여겨주시고 자기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셔서, 야, 정말 이런 지혜는 몰랐습니다. 이런 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저 환경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저 상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저 아픔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저 죽고자 했을 뿐인데 성령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당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권세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뭔가 요구되는 것들은 주님이 다 치러주시고 이루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영광을 나도 맛보고, 나도 거룩하여지고, 나도 정결하여지고, 나도 새로워지고,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딱 오실 때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마치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초점이 뭐냐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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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통해 나타난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냐 말이에요. 그 삶을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시고 이끌어 가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최고의 영광, 그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최고의 영광과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내하시고 다 인내하시고 다 참아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영광에 이르셨다가 십자가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셨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제가 아까 지나왔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 유명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모든 마치 감추인 보화를 길 지나가다가 발견했을 때 그걸 덮어두고 돌아가서 모든 걸 팔아서 그 파츠를 사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모든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와 그 뒤에 있는 영광.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하늘 저 보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더 따라가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줄 모르고 인생에 그런 죄로 인한 위기들을 당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걸 주셨는데 이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타락했는지 이걸 안 읽어보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걸 읽어봐야 삶이 되는데 여기 모든 걸 다 담아. 그 얼마나 감사해. 옛날처럼 막 정말 이 얘기도 그만하고 싶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옛날처럼 여러분 알죠? 뭐 인쇄술 얘기 이제 할 거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양피지 않고 다녔어야 되는데 양권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날마다 막 이러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차 뒤에 던져놨다가 주일날만 오다 보니까 껍데기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껍데기만 하나님의 햇빛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색돼서 그거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러다 맨날 성경을 보다가 나는 에베소서가 없대요. 5장이나 인쇄된 채로 묶여가지고 한번 이거라도 해줘야 돼. 이 얘기도 지금 몇 번을 하는지 몰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면 여러분 삶의 본질적인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와 싸워 이길 능력도 없고 죄를 상대할 능력도 없고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도 몰라. 심지어 알면서도 못 이기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래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 내 모든 것, 얼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모든 짐들 내려놓고
좀 덜 먹죠. 좀 부족하게 살죠. 아니, 가난하게 살죠. 차라리 포기하고 살죠. 왜냐하면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허덕거리며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게 내 인생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제쳐두고 삶을 먼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당한 위기, 요셉이 당한 위기, 야곱이 당한 위기, 모세가 당했던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 따라가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내가 걸어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삶의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 말씀, 이번 한 주간의 그런 시험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이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면 좋겠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마지막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갈, 마치 시험 문제를 풀 때에 이건 뭘까?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들은 눈치채고 나왔는데 목사님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곁길로 가면 안 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뭔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하다 까먹었네. 여러분 보세요. 예? 찬양하는 게 맞는가 본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요, 내 삶의 문제 어려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만은 궁극적인 이 내용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또 내가 알아갈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현장, 환경, 하나님 충분히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한 차원 더 나아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입니까? 왜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명자로 남겨져 있으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딱 한마디로 줄였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며 인생을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시고 굶주림을 느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다 느끼신 분입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느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열악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그런 능력들이, 그런 권세들이 나타나면서도 그분은 온전한 구별된 산재물로 살아내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도.